신앙생활은 율법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인 성경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생깁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새로운 고민입니다. 사람마다 횟수가 다를 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횟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죄로부터 끊임없는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죄가 우리 마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야. 너 교회 다녀도 의인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너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나를 자꾸 자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 매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에 매인다. 나는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매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매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범한 실패에 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괜히 예수를 믿어서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한 것 같다고. 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탁탁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갑질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것들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진 물질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정말 내 존재감을 만들어 갈 수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것이 자꾸 의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생각에 내가 순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내가 왜 그러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참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나의 그런 모습을 자책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우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는 바람에 죄책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는 생각들이 나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항상 공격 대상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서 자유하는 길을 로마서 7장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그런 고민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나 자신이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과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4절 말씀에 그랬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여 자책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율법을 범해서 자책받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과 자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마치 부부가 사별하면 부부관계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 같은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7장에 부부의 원리, 부부 사이에 대한 그런 법적인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별하면 법적인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별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도 없어지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법적인 의무를 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삶은 남아있지만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반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장례식 진례하고 왔습니다. 지인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가서 발인 예배를 또 일찍 해달라고 새벽 가서 발인 예배도 드렸고 했는데 그분이 그 사랑하는 아버님이시더라고요. 92세 아주 되시는데 가족들이 아주 아버님을 극진하게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가시니까 그냥 장례를 치르잖아요. 아무리 귀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하고는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방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왜 집에 와서 숙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은 자도 따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범했다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만드는 것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범한 우리한테 율법이 자꾸 자책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율법의 성격은 자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책을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용해서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본질 속에는 그런 자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책하도록 그런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후반부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범할 수는 있지만 율법의 자책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이 주는 자책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하여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율법을 이용하여 사탄이 제공하는 자책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말하냐면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다. 이 벗어났다는 말은 무익하다, 완전히 쓸모없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쓸모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율법을 범했을 때 오게 되는 죄의 형벌을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오는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범했을 때 받는 형벌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자꾸 그 형벌을 들이대면서 너는 이제 이런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죄를 범한 사람을 딱 올가맵니다. 올가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자, 언제 벗어났습니까? 벗어난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났다. 이제는 언제입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있는 지금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있는 지금은 우리가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옛사람의 몸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율법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그 사람을 사망으로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묶는 것은 자유지만 묶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묶어봐라. 나는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묶어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한테 아무리 뭐 부담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그 부담을 받습니까? 내가 막 넌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자꾸 부담을 주면 죽은 자가 부담을 가져요? 안 갖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벗어나 있다는 거죠. 6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벗어나는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벗어난 것이죠. 죽었으니까 벗어난 거지 살아있는데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죽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새 사람으로 산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 그래서 세례식이 명확하게 세례식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몸에 체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례할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내가 너를 죽인다 하고 선포를 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인다. 이것은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 죽고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 죽은 이 옛사람한테 뭐 율법의 의무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너는 그렇게 죄를 범하면 너는 이제는 벌을 받아야 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의인이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옛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지금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탄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꾸 와서 마귀가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그것을 떼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죽음이었습니까? 얽매였던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얽매임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의 대가입니다. 자책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심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연약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이 쌓여가는 얽매임입니다. 자꾸 내가 그 심판을 쌓아가는 거죠. 사실 죄에 있어서 사망이니까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사실 거기에 대한 이 죄의 삭시 대가가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가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얽매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얽매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죄가에 대해서는 회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자책해서 막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그렇게 자꾸 회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 회개하지 마. 그러면서 너는 의인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자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얽매임.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죄의 결과로 오는 심판을 더 이상 내가 쌓아가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가를 쌓아놓지 말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람이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열어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길을 딱 막아요.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딱 막을 때 너는 나를 막을 자격이 없어. 네가 전에 주장하고 막았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거든.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속죄를 다 하기도 전에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 가중되는 심판의 악순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다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 결과 어떻게 이러므로 결과를 말하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책이 쌓여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영의 새로운 곳으로 열렸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열렸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새로움은 갱신을 말합니다. 갱신은 원래 있던 것에서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만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심판받을 제목은 없애놓고 축복받을 요소만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내가 성령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일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서 뭘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들어주셔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죄로 새롭게 했어요. 죄를 새로 막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들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시고, 또 내가 결심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 걸어가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만나게 하십니다. 죄가 있어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음원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세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다. 영의 새롭게,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하는 것이지 율법의 조문에 매였다. 이것은 율법에 매였다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의 조문에도 매인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도. 이렇게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 외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규칙.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런 규칙을 만들죠. 그랬는데 이 3번이 나한테 묶이는 짐이 될 수 있어요. 3번을 못하고 2번만 하면 죄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율법의 조문에 매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장치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장치들을 우리가 범하면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죄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데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조문들을 500여 개를 또 새롭게 더 만들어가지고 세목대로 해가지고 그걸 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영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못한 것을 죄책하는 것. 이게 율법의 조문입니다. 새벽기도 하기로 했는데 새벽기도 못했어요. 그럼 내가 또 회개를 새벽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내가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 그것을 자꾸 자책하게 하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로 계속 자기를 죄책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안 되죠.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자유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귀가 그것을 딱 붙잡고 자꾸 그걸 자극하는 거죠. 너 이런 약속 했었잖아. 그런데 왜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네 기도는 안 받아주셔.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정죄를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가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가다가 밀을 뜯어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밀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먹었던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한테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어. 그러면서 그게 뭔데 하니까 밀 뜯어가지고 비볐다. 이 비비는 게 일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도 말하면 주일날 밥하기 위해서 쌀 씻는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칙에 의하면. 그거 했다고 막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것도 노동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했어요. 이게 율법의 조문인 거죠. 생명 구원이 더 소중한데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법을 자기들이 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식일법에다가 자꾸 적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율법의 음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막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도 죄인으로 인정받는데 그 외에 형식으로 범죄를 규정하는 것들에서도 그것에서도 죄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전통을 만드는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섬겨보려고 나름대로 만든 그 전통과 규칙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통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교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자유하자라고 서로 교인들이 서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깨뜨리는 그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하려다가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잘 하려다가 힘들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법과 규칙으로 하지 마세요. 법과 규칙으로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회개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법을 만들고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을 때는 놓아버리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닌데도 죄로 규정하고 스스로 잡채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이나 율법 외적인 전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받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범해서 심판을 받았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에 매여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는 성령께 매여 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무시하세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못 지켜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제가 죄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본론 좀 나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7절에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 무슨 말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요.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죄의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에서는 그런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를 지금 내가 듣는 말과 같은 그런 말씀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너는 율법 안 지키니까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믿음 생활 할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그런 말씀들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죠. 율법과 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로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거룩한 것,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행동,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 거룩한 말. 율법을 행하면 사람은 개인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신 율법의 속성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올려진다는 거죠. 즉 율법은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돼요.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 자체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떠오르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율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 이걸 다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 그리고 또 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것, 이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의롭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세 번째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하다. 선하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에게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선이라고 표현해요. 그 모습, 열매를 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겉으로 볼 때 좋은 결과, 유익한 열매들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는 성도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거기에는 이 뜻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축복도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좋은 것이다. 이게 선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무용론, 율법의 무용론을 외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왜 율법은 자꾸 우리를 정죄하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니까, 자꾸 정죄당하게 하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성도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율법은 의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는 이 성경을 자꾸 보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좋고 유익한 것들도 얻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율법을 가진 성도를 왜곡시키는 거죠. 자꾸 율법을 왜곡시켜요. 우리로 해요. 왜요? 그 율법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율법을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떼놓으려고 우리한테. 자꾸 말씀을 떼놓으려고 해요. 그 떼놓으려고 할 때 뭘로 떼놓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서라고 하셨습니까? 무조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자책하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짐을 지게 하시는가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가 율법이라면 혐오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전략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열매들, 영적인 은사들은 영적인 것들 정말 우리에게 절대 필수 불가결한 영적인 원리들을 마귀는 철저하게 멀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마귀가 우리한테 그걸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충만함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통해서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그 이상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야 좀 혐오스럽지 않냐? 성령 충만하면 적골돼. 성령 충만하지 마.
성령 충만하지 마. 성령의 은사, 은사 받으면 좋지만 그거 봐봐, 은사 받았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하게 살잖아.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예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해서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게, 방언을 사모하지 못하게 해요. 방언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혐오감을 느끼고, 나도 방언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저렇게 혐오감을 갖게 할까봐 그 내 두려워서 방언 저 하나님 하지 않을래요? 하면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나쁜 선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 재촉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빠진 딜레마를 풀어주기 위해서 7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 동안만 죽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죄책에 매이는 것, 옛사람이 죄책에 매이는 거지,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책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은 하나님께 매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옛사람이었던 나를 묶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새 사람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 새 사람 된 나를 제일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방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성령 안에 새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나를 자꾸 무너뜨린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대해 오해를 하게 합니다. 말려들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말씀을 붙잡고 사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마귀가 너무 미워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자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죄책에 매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